오늘 말씀은 의에 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부터 우리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할 건데 11장 말씀 한번 봐볼까요? 11장 말씀. 11장 말씀은 무슨 내용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7가지 표적에 있는 것처럼 누구를 살린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라고 하는 게 오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 우리 조금만 여기에 대한 설교는 제가 하진 않을 거고요. 좀 중요한 걸 한번 봐보면 우리 11장 2절 3절 한번 봐볼까요? 11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2장 3절까지는. 11장 3절까지는 죽었어, 안 죽었어? 병들었다 맞잖아요. 맞죠? 아직은 죽지 않았죠? 3절에 의하면 병들었다 함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들었어요. 뭘 들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죠? 네, 다음 봐볼게요. 6절 한번 봐볼까요? 6절 한번 봐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아직 안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계시던 곳에 어떻게 해요? 이틀을 더 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분 행동이 이해되세요? 마리아가 그 자기가 향유를 주께 부었던 너무나 귀한 마리아. 제가 말했죠? 그 베단이라는 지역에 가면은 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거하실 정도로 예루살렘인 누구? 마가의 다락방. 저기 가버나움은 누구의 집? 베드로의 집 맞나요? 그냥 기억나시죠? 그 정도로 엄청 친하게 지냈던 사람의 집이었고 또 엄청 친하게 지냈던 이 가정이었는데 어떻게 하죠? 나사로도 병들음을 듣고 위급한 상황인데 그렇죠? 막 예수님을 찾아오죠. 예수님 빨리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행동은 이틀을 더 유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다린 건 뭐겠어요? 예수님 기다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기다린 거는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해 가세요? 혹시 여기에 해양구도제 혹시 라이프가든 좀 훈련을 받았거나 좀 거기에 아시는 분들은 조난구조 할 때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지금 익사를 당하고 막 발버둥 치죠. 그럴 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안 들어가요. 그때 초인적인 힘이 있어. 사람을 자기가 살려면 그 초인적인 힘으로 아무리 약한 우리 어진자매 같이 약하게 빠진 사람도 그 초인적인 힘으로 어떻게 할까요? 사람을 끌어당겨요. 그러면 누가 빠져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훈련받은 사람도 그때는 건져낼 수가 없어요. 물에 빠졌을 때 언제 들어가냐면 언제 들어가요? 그냥 힘이 다 빠지고 둥 떴을 때 거의 죽을 때 들어가요. 아니면은 정말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진짜로 가서 뒤통수를 때리고 기절을 시킵니다. 네, 안 그러면 누가 죽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죽기까지. 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요 어때요? 현명한 사람 어때요? 맞고 죽을래요? 그냥 죽을래요? 빨리 죽는 게 나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 자신, 나의 정욕, 욕심, 자아를 차라리 그냥 빨리 현명한 사람 빨리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죽으면 성령의 강물이 순식간에 차올라요. 죽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그게 쉽다 어렵다? 쉽지는 않죠. 왜냐면 나의 자아가 있고 성질이 있잖아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맞죠? 내가 진짜 야, 예수님 안 믿었으면 너 끝났어요. 이런 거 없어요?
또 나만 그래요? 아무튼 막 여기까지 싹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데 11장에 이 나사로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누가 죽기를 기다린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려요. 요즘 예수님이 죽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그래야 뭘 경험하냐면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경험한다? 부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그런 걸 경험한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바닥에 있죠? 네, 여러분들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 바닥에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목마른 사람이겠으면 저는 이 바닥에 있다니까요.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여러분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네, 뭐 좋은 차, 좋은 집 사는 거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대하시겠어요? 제가 아우디 타고 롤스로이스 타고, 그럼 하면 여러분이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도 목사 한 번쯤 타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보다 어차피 저는 이 길 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목마르다고요. 충만함에 몸부림치고. 그래서 이제 알겠어요. 누군가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정말 저분이 성령의 탁월하신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알겠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죽었을까? 저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 한 방으로 된다고요? 여러분 안 돼요, 한 방으로. 그 영성은요, 저 같은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영성이 충만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 영성의 기름 부은 걸 보면요, 저 목사님 얼마나 자신을 죽였을까? 자기 자신을 정말 분노가 차오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조금 더 우리가 의를 살펴볼 텐데, 의를 위해 얼마나 죄와 싸웠을까? 얼마나 그 탐나는 죄들 앞에서 싸우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탐날 때가 있는 거 알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면. 죄가 탐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 탐나는 죄랑 얼마나 싸웠을까? 자석처럼 끌려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자석처럼 끌리더니 내 몸에 그 죄에 달려 들어갈 때도 그것을 거부하기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쳤을까라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신다면 죽기까지 기다렸다는 뜻이죠. 만일 봐볼게요. 나사로가요 홍삼 먹고요 3 먹고 3일 버텼으면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4일 기다렸을 거고 5일 기다렸을 거예요. 맞나요? 공진당 막 여러 개 빨고 막 이빨 깨물고 나 죽었어 별의별 다 일주일을 견뎠다 하면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그럼 예수님은 계시던 거 10일을 더 유해서 죽을 때까지 유하실 거예요. 예수님 더 고집 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정말 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다 죽읍시다. 여기서 막 잠깐만 죽자고 해서 막 진짜 여기서 막 같이 자살하자는 게 아니라 어디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 육신의 정욕, 냄새나는 거, 욕심, 이기적인 마음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못 박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그렇지 않아도 역사하긴 하세요. 근데 그게 더 빨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 역사하시죠? 근데 더더욱 목말라서 여러분들도 이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역사하셔서 그 방법, 그걸로 죽음을 이기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거. 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우리 11장은 뭐 말할 끝도 없지만 근데 여러분 죽으면 기억하세요. 25절 말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5절, 26절 한번 봐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삭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안 죽어요. 여기서 죽자라고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아도 여러분이 죽어도 아시겠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뭔가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어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죽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맛보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12장 한번 다시 넘어. 12장은 뭐죠? 어떤 제목 없습니까? 제 성경 뭐 있습니까?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여기에서 이제 나와요. 아시겠죠? 자, 봐볼게요. 우리가 전체는 다 안 할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부분인데 우리 1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부터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은 공개적인 사역이에요. 어떤 사역? 공개적인 사역. 그리고 대중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13장부터 21장은 무슨 사역? 비공개적 사역이고요. 제자들에게 집중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두 군데로 나눠라 그러면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1장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2장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고요. 13장부터 21장은 그냥 막 읽어도 돼요. 아시겠어요? 아니요. 아무튼 그래도 다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설교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다 읽어보면은 이해가 간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1장부터 12장은 좀 이런 뭐였죠? 우리가 역사적인 것도 많고 또 절기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13장부터 21장은 그냥 쭉쭉쭉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혀 안 읽죠? 읽어본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설교를 듣고 그 부분까지 읽어야 돼요. 오늘은 11장부터 21장을 여러분들 읽어야겠죠? 시험 봅니다. 아니에요? 아니죠? 자, 봐볼게요. 1장부터 12장 그래서 다시 와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사역해요. 공개적으로 기적을 베푸세요. 기적도 여기에 다 나와요. 아까 요한복음에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나왔죠? 표적이라고 했죠. 7가지 표적도 봐봐요. 7가지 표적이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으로 마지막으로 표적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기적이 없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이 기적 아닙니까? 그거는 기적으로 안 치고요. 아무튼 11장까지의 기적이 끝이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7개 설교가 있는데 7개 설교도 이 앞에서 다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적, 설교, 뭐 가르침, 비유 모든 걸 통해서 다 1장부터 12장까지 다 말씀하세요. 자, 그러나 1장부터 12장까지의 결론이 뭐예요? 봐볼게요.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는 거?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고 나는 말씀이고 또 뭐예요? 나는 성전이고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설교, 수많은 뭐 절기를 통해서 맞죠?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이런 7가지 표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1장부터 12장의 결론은 뭘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뭘까요? 다 떠나요. 결론이에요. 네. 1장부터 12장에 다 몰아가지고 아주 엑기스만 다 해놨는데 어땠다고? 사람들은 다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결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건가? 그 결정하는 장면이 바로 13장 1절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 다 떠나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가? 이해가십니까? 이해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12장까지의 결과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다 떠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냐라는 거. 우리 13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는 걸 아시죠? 뭐 어때?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세요. 이 땅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아셨어요. 그래서요, 뭐라고 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다 떠났어요. 12장까지 내가 수많은 표적, 기적, 설교,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자 우리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다 쏟았어. 내 마음도 다 썼고 돈도 다 썼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누군가에 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 그 사람이 근데도 야, 나 너 싫어. 나 배신하고 떠날래. 이랬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윤희정이? 조져야죠. 내가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때요? 내가 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 사람이 실망감이 가고 분노가 더 치밀어 오르. 맞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땠다? 아멘. 죽인 것도 아니고 저주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들을 더 사랑해야지. 끝까지 사랑해야지.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대중들에게 설교도 안 해요. 기적도 안 베푸세요. 한 가지만 준비하세요. 그게 뭐죠? 사랑 중에 제일 큰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죽기 위해서 이제 결단하시는 장면. 바로 13장 1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겠구나. 야, 혹시나, 우리 하잖아요. 야, 혹시나 했는데 어떤다? 역시나구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 혹시 내가 수많은 기적들 보여주면 이들이 내 말 들을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구나. 혹시 내가 좋은 설교 내가 하면은 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어떤 일을 하고 좋은 설교를 하면 이들이 나 믿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해요. 하나님, 기적 보여주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을 텐데, 우리 엄마가 예수 믿을 텐데 기적 하나만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별로. 우리 엄마 아빠 다 믿어? 여러분, 기적 보여주면 뭔가 될 거라는 우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2010년 후반대에 우리 라마단 기도라고 해서 혹시 붐이 일어났는데 아시는가요? 아, 전혀? 이슬람 국가예요. 국가에서 하는 그 기도, 매일 하는 국가 기도를 이슬람에서는 매일 하루에 3번씩 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막 축구할 때 갑자기 엄청 막 이러고 하잖아요. 저쪽 보고 바라보고. 근데 그거를요,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요, 30일을 정해놓고 전 세계에서 그 이슬람권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라마단 기도라고 있는데, 여러분, 라마단 기도 동안 이슬람 지역에요, 진짜 정말로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당시처럼 여러분 수많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정말 나타나요. 뭐 많은 하늘에 뭐가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자 말씀하시기도 하고, 병이 지금처럼 낫기도 하고,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슬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믿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기적을 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70~80% 다시 다 돌아가요. 기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이상하죠? 기적을 뭔가 보고 내가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다고? 70~80%가 그냥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으로 돼요, 안 돼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적으로 안 돼요. 요한복음에 그걸 말해요.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좋은 설교로 되는 게 아니라 뭘로만 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복음은요, 기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자기 탁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만 가능하다. 믿습니까? 사람의 변화는요, 기적 가지고 안 돼요. 여기에서 제가 아무리 좋은 설교, 여기에 엄청 유명한 목사님 누구예요? 물론 오시진 않을 거예요. 여기 이찬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십자가다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준비하신 게, 우리 너무 봐봐요. 이 13장 1절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장면이 이제 13장 1장부터 21장 전부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2장에서 13장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우리 13장은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 우리 그게 언제 나와요? 최후의 만찬 때 나와요. 최후의 밥 먹기 전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줘요. 아시겠어요? 이해가시죠? 자,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서 혹시 최후의 만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퍼먹는 거예요? 떡 떼고 포도주 떼고 맞죠? 포도주 먹고 그게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냐, 없다냐? 어때요? 발을 씻어 봐볼게요. 18절에 나오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가 아무튼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떡을 떼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야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맞죠? 예,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뭐 잔을 마시고 그런 건 요한복음에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그리고 봐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말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 맞죠? 다 나올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는 나왔고요. 떡을 떼는 장면이 다 나올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만 없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그 장면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우리 유명하잖아요. 우리 유초동부에서 가서 뭐예요? 엄마 아빠 뭐 발닦아드 그리고 세족식 하나 해요, 안 해요? 지혜자매 하잖아요. 세족식. 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거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장면은 이 문화를 당시 문화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뭐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 발을 씻어주고 이제 뭐 했을까요? 밥을 최후의 만찬을 하셨겠죠? 근데 요한복음은 어디에만 뭐만 나온다? 발을 씻어주는 장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밖에 손님이 이 당시에 밖에 손님이 들어오면요. 손님이 스스로 신발끈을 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문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요. 그러면 그 집에 제일 밑에 있는 종이 가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문화가. 자, 그런데 그 종이 너무 바빠. 오늘 뭐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막 부엌에 가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을 하고 있으면 발을 씻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님을 혼자 놔두는 거 엄청난 그 당시에는 실례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봐볼게요. 우리 누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현관문 어때요? 밑에서 눌러주죠. 초인종 이제 앞에 이제 와가지고 눌러주면 어때요? 그냥 소파에 앉아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당연히 들어왔는데, 들어오세요? 소파에 앉아있으면 아니? 근데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런 문화가 있듯이 이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누가 해준다? 제일 하찮은 종이 해줘야 되는데 종이 없다라고 하면은 누구라도 해줘야 되냐면 주인이라도 가서 발을 씻겨줘야 돼요. 주인이라도. 근데 만약 주인까지 바빠. 그래서 막 일을 하고 있어요. 온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집에 먼저 온 손님이 가서라도 그 발을 씻겨줘야지만 그 온 손님에 대한 예의예요. 맞죠? 여러분 집에 왔는데 누가 먼저 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 앉아있어, 누워있어. 아니잖아요. 우리 다 예의가 있죠. 아무튼 그 문화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 종이 없었다면 뭐예요? 주인도 없었다면 누구를 씻겨줘야 돼요? 제일 먼저 온 제자가 그 들어온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게 맞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어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아무도 안 씻겨준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결국 누가 씻겨주냐면 누가 씻겨줘요? 예수님이 씻겨주는 거.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가 바로
여기서 나와. 우리 제자도는 하지 않을 건데 아무튼 예수님의 제자도가 여기 나와. 우리 13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도는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해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인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도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도를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였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고 제자도예요. 우리 이 중에도요, 우리도 리더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 리더가 있잖아요. 리더 될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네. 명령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하는 거? 내가 먼저 하는 거. 아멘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 내 건의에, 내 명령에, 내 위협에 굴복하게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리더십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막 카리스마 리더십, 무슨 리더십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리더십.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오늘 본을 보이는 우리들의 리더십이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38절까지 봐볼게요. 21절 우리 21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이 뭐 새 계명을 주시죠. 맞죠? 맞나요? 새 계명을 주시고 뭐라고 해요?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거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을 하죠. 맞죠? 자, 그리고 나서 14장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죠? 성경 다 있어요. 맞죠? 14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절 예수님 갑자기 발을 씻겨주고 밥을 먹자. 난 떠날 거야. 그리고 베드로야 너 날 부인할 거야. 몇 번?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자 14장 1절에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예수님의 설교를 이제 원래는 대중들에게 설교를 했다 했어요. 근데 13장 이후에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가르치는데 가장 먼저 했던 설교가 이 14장 1절 설교인데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가장 와서 첫 번째 했던 설교 뭐예요?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맞나요? 맞죠? 그렇듯이 예수님이 가장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하는 가장 첫 번째 말이 뭐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면 이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다는 뜻이에요? 근심을 했다라는 뜻이죠. 맞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예수님이 간대요. 죽으러 간대요. 왜 이해는 안 가고 막 베드로에게 야 너는 3번 부인할까 너 꺼져 라고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말하니까 근심이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 14장 6절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유명한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1장부터 21장 해석하실 때 진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어요?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진리.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 진리가 뭐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뭐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뭐 진리가 와서 뭐 진리. 아무튼 진리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진리는 다 뭘로 풀어야 된다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그것만큼 확실한 정답이 어디 있어요? 맞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 진리라고 하면 뭐로 해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고 이해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원칙을 삼으시면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14장에서 중요한 것은 저번에 혹시 기억나신가요? 성령장이라고 했어요. 몇 장 기억하냐? 잠깐만. 몇 장? 세 장이 성령장이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7장. 자, 볼게요. 7장, 14장, 16장이 성령장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잘 생각해 놓고. 자, 그래서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죠. 맞죠? 그래서 14장의 중요한 역할은 또 뒤에 보면은 성령, 보혜사가 나오죠. 보혜사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14장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면 또 뭐가 나와요? 15장으로 쭉 넘어가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그렇죠. 15장에 넘어가면 나는 포도나무다. 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게 돼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이것도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텐데 에고 에이미라고 해서 이 에고 에이미 중에 하나인데 나는 뭐다? 포도나무다 라고 말을 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하죠. 맞죠? 15장 1절에 맞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수많은 나무 중에, 그렇죠? 하필이면 참 포도나무라고 했을까요? 나는 참 사과나무다, 나는 참 배나무다, 참 좀 이상하네요. 참 앵두나무다. 좋은 거 많은데 근데 왜 하필 포도나무냐라는 거예요. 맞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기 옆에다가 써놨죠? 시편, 에레미야, 호세야, 에스겔에 이 포도나무에 대한 구약의 메시지들이 나와 있어요. 알 수 있는데 봐볼게요. 우리 호세야 10장 1절 한번 봐볼까요? 호세야 10장 1절 여기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선지서에서 이야기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구약 선지서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봐볼게요. 자, 이스라엘을 항상 무엇으로 비교해요? 우리 구약에는 뭐로 비유해요?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봐볼게요. 그런데 에레미야 2장 21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어요. 맞죠? 근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 포도나무가 뭐라는 거예요? 악한 가지가 되었대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포도나무는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맞죠? 그런데 어때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 됨이 이방의 포도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악한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의 포도나무는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새로운 포도나무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포도나무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멘. 15장 1절 난 참 포도나무. 왜? 구약의 포도나무는 실패했으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포도나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패해버렸으니까 끝날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자, 그렇다면 봐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역할, 하나님 나라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 예수님이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신약의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 이제 예수님이 오신 뒤에 우리 신약에 살고 있죠? 아멘.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고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뭐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 하면 된다? 거하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되나요? 그 포도나무에 아까 말한 듯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포도나무로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고 있으면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만 있으면 붙어만 있으면 뭐 하면? 붙어 있으면 그냥 그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그러니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15장의 핵심이에요. 우리 그래서 계속 말하죠. 맞죠? 포도나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곳에 우리가 붙으려고 하는 것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 우리 이제 16장 넘어가면 16장 뭐라고 나와요? 성령의 역할이라고 했죠. 성령이 하시는 일, 어떤 일을 하신가? 아까 몇 장? 7장, 14장, 16장은 요한복음에서 성령의 장이다라고 말했죠. 맞죠? 성령이 나오는 장면.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뭔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걸 하시면 돼요. 여기 중에 이제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8절부터 11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 8절부터 11절, 우리 오늘 본문인데 제가 이제 이거는 끝날 때 나중에 이제 설명할게요. 아시겠죠? 조금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17장은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성경 진짜 다 빨리 배워. 제목만 보면 돼요. 어렵지 않잖아. 자, 기도하시고. 18장 어려워요? 잡히시죠? 예수님이 잡히심. 19장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맞죠? 19장은 죽어요. 자, 20장 살아나셔요. 어째 그렇게 잘 알아? 살아나셔요. 21장 나타나세요. 어렵나요?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나타나셔요. 아시겠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크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뒤에는 어렵지 않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 1장부터 12장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13장부터는 별로 어렵지가 않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요한복음은 정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별로예요? 좀 더 하고 싶습니까? 그럼 되고. 자, 우리 아까 이제 제가 다시 16장에 와서 16장으로 다시 와볼게요. 오늘 읽은 본문이죠. 16장 8절부터 11절, 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게 있어요. 8절 봐볼까요? 8절. 물론 지금 여기는 성령에 대한 일이긴 하죠. 맞나요? 성령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풀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 풀 수도 있다. 이해가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풀어도 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봐볼게요. 8절부터 12절, 8절 봐볼게요.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라고. 여러분 봐볼게요. 여기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죄가 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봐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전까지의 죄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는, 죄의 정의는 뭐냐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뭐라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막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죄의 정의가 달라졌다라고요. 이해가세요?
율법이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뭐가 죄라는 거예요? 1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였어요. 이해가시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뭐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아멘입니까? 어떤 살인하지 마,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뭐 말씀 보지 않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은 뭐가 죄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죄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믿지 않아요? 믿죠? 그러면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신분이에요. 이거는 신분. 제가 예전에도 말했는데, 신분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에 있어서는, 그거는 죄인이겠죠. 그러니까 수준에 있어서는 점점 나아가는 죄인이라 했죠. 이해 가시죠? 그때 제가 말씀했는데, 수준이 있겠죠. 수준은 다르겠죠. 맞죠? 그러나 신분에 있어서만큼 우리는 뭐다? 의인이다. 그건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의 우리의 신분까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고, 아무튼 수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맨날 뭐예요? 회개. 근데 자꾸 이것을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고요. 이단이 이 수준과 신분을 하나로 묶어서 공격이에요. 이단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면, 야, 너 의인이야, 죄인이야?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목사님 말 듣고, 나? 의인인데? 근데 너 이따구로 살아? 이렇게 되는 거고, 나 죄인인데? 그래, 너 죄인이니까 우리 이단에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는 절대 혼돈하지 않아야 돼요. 자, 봐볼게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 죄인이야, 의인이야? 그러면 이렇게 정확히 말해. 딱 써놔. 딱 머리에 기억해. 카톡에 써놓든가 뭐라가. 나는 신분은 의인이다. 뭐라고요? 신분은 의인이다. 그러나 수준은 아직 죄인일 수가 있다. 나는 점점 내 수준은 의인이 되도록 나아갈 거야. 그러나 내 신분만큼은 나는 의인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래,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수준이 계속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나 의니까 하지 말고 여러분 수준을 매일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죄의 의미예요. 죄의 의미. 죄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 자, 또 하나 준 게 뭐냐면, 죄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줬고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의에 대하여. 그렇지. 그러면 의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뀌었어요. 죄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였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였어요. 자, 그렇다면 의는 뭐예요? 의라는 거. 의인 할 때 의가 뭐라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세요? 여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의가 중요했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의롭다라고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의인이 되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똑같아요. 뭘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죠.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왜 이렇게 율법을 지켰어요? 목적이 뭔가요? 의인이 되게 의로워지기 위해. 맞죠? 자,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안식일 노동을 36가지로 구분해가지고 막 그랬죠. 바늘을 여기다 꺾고 하면 그것이 일이고 그때 들었죠. 그렇게 애쓰면서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 무슨 사람이 되기 위해? 의인이 되기, 의로워지기 위해. 이건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라도 빼지 않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로워지고 싶으십니까? 그럼 율법을 지키면 됩니다. 오늘부터 예배 빠진 사람이 이제 다 패스. 지금 잠깐만 여기 나도 안 되는데 그거부터 안 되는데 잠깐만 오늘부터 요일 때 해가지고 의로워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안 되네. 용훈 형제도 안 되네. 얼마 안 돼가지고 안 되는데 오늘부터 안 돼요. 아무튼 오늘부터 해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100% 빠짐없이 그런데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바리새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맞죠? 그런데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 아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원래는 뭐만 의로워질 수 있었다? 율법이 의로워질 수 있었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해요. 맞죠?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 외에 또 다르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도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생겼대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해? 이게 또 생겼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고 싶은데 내가 율법을 못 지켰어. 우리 아까 말했죠? 다 웃었죠? 아무도 못 지킨다니까. 나 예배 하나만 못 지켜. 그렇잖아요. 자, 궁금하죠?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시하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의로워지는 거, 믿음. 제가 저 표 가지고 설명했죠? 봐볼게요. 믿음.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너무 재미없죠?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16장에 근거하면은 의가 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의. 다시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돌아와서 16장 돌아오세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에 또 다른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아까 믿음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몰라요. 근데 의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게요. 10절 한번 봐볼까요? 10절. 자, 다 같이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해요. 자, 봐볼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를 잃어버릴 거다.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너희가 의를 잃어버릴 거냐. 왜냐하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의를 잃어버릴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맞죠? 맞아요? 나를 다시 못할 거다라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는 의를 잃어버릴 거야 라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너희가 이제 의를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이제 의롭지 않다. 의를 잃어버릴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의를 다시 얻는 방법은요? 의를 다시 얻는 방법.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이해가세요? 의라는 원래 율법은 의를 하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되죠. 구약에는. 그런데 새로운 의가 나타났어요. 그 새로운 의가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버린대요. 그러면 떠나버리면 우리는 의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든 아니면 내가 가든.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떨어지면 의를 잃어버린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하면 다시 의를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 다른 말로 의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의가 뭐냐면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의예요. 그러면 내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게 이제 새로워진 의의 개념이다라고. 그것을 뭘 통해서만 가능하다?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아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의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의로 정의해요. 율법을 잘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내가 착한 삶을 살았냐? 살지 못하냐? 아직도 우리는 지금도 의를, 그 구약의 의를 따지고 있어요. 맞죠? 맞죠? 의의 개념은 맞아요. 맞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의 개념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의 개념은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면 내가 무슨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별개로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의는, 우리 구약에서는 의를 도잉해야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졌다면, 신약에서는 어떤 관계냐면, 제가 항상 말하죠. 항상 기뻐하시자 범사에 감사하라. 뭐라고요? doing이 아니라 being,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약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만나는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어떤 일로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많이 읽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철야 예배를 하고 예배를 나오고 이래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의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봐볼게요. 아무리 내가 새벽 기도, 통독 100번, 수많은 봉사 한다 한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왜? 신약에서는 의로운 사람을 예수님과의 관계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정해야 돼요. 그것을 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말씀 마무리해 볼게요. 우리 오늘까지 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우리 다시 한번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1장부터 12장은 대종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수많은 병들을 고치시고 기적, 표적을 일으키시고 비유, 설명 등으로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다 어때요? 다 떠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뭐예요? 내가 더 사랑해야겠다. 이제는 기적과 표적과 수많은 나의 언변으로 이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13장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13장부터 21장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이 누구죠?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구원자이시고,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누굽니까? 우리 요한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의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4장,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도니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너희도 이렇게 믿음 지켜라. 내가 이렇게 힘든 삶 다 참아냈다. 근데 나는 면류관이 하나 있어. 그게 뭔지 볼래? 이후로는 뭐예요?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도 지켰고 선한 싸움도 다 싸웠고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러니까 이제 의의 면류관 하나만 주십시오 라는 말이에요. 무슨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승리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어떤 보상의 면류관이 아니라 어떤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요한복음 16장에 근거하며 로마서 3장에 근거하며 의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 하나님께 구한 의의 면류관은 무슨 내용이겠어요? 다시 예수님을 내가 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구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하면 어떨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도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다 살고 마지막 천국 가는 날,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미련 없습니다. 그 의이신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갑니다. 제가 곧 예수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며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멋진 것,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미련 없습니다. 내가 드디어 의의 면류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러 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여러분 삶에 만나면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그토록 원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아멘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뭘 하는 자? 영접하는 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또 너무나 힘든 청년들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그냥 단언컨대 확실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 만나면 다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한 것처럼요, 포도나무에 그냥 내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요, 내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그 자리, 이 자리에 신경을 써야지,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신경을 써야지, 우리가 거기에 시선을 고정해야지, 내 문제, 내 상황, 내 처지, 신경을 쓰고 시선을 고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과 꼭 붙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바로 천국이며, 우리가 아픔이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 풀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예수님을 만나면 형통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내 삶이 힘들든 평통하든,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려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더라도 뭐 할 수 있는 힘? 이겨낼 수 있는 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며 그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에고에이미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창대교회 청년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